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요, 천천히 다같이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코로나 팬데믹이 여전히 우리 삶을 불편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재난 아닙니까? 이런 재난은 아마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처음 겪는 고난일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처럼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 시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이 아마도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이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설교 중에 또 찬송가 많은 활동 중에 이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처음 교회에 오신 분이 아마도 이 혼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알던 그 믿음과 이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이 같은 것인가? 그 단어의 뜻을 보면 약간 혼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를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은 아닙니다. 나폴레옹은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이 자신감을 드러냈죠. 자기 한계를 모르고 날뛰는 사람,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을 망하게 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자기만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다 넘어집니다. 아무도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 잘못된 말입니다. 나 자신을 믿는 것은 절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유행을 바라는 믿음도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언젠가 해뜰 날이 오겠지, 좋은 날 오겠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이 복권 판매량이 최고 종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더 많이 복권을 사는 것 같습니다. 자기 도박을 하고 한 방에 인생 역전을 하려는 마음, 그런 유행을 바라는 것은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낙관주의도 믿음이 아닙니다. 다 잘 될 거야. 내가 그냥 좀 기다리면 다 잘 될 거야. 이 세상에 대한 환상을 버리십시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서 이 공중곳에 잡은 자들이 더 악하게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같은 사건, 재난과 재해가 더 많아지는 것이 당연하지, 이 땅이 더 좋아지고 낙원이 된다는 환상은 버려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좋아진다는 마음, 이것도 절대로 좋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자,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셔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진짜 믿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요, 믿음은 구원의 열쇠입니다. 믿음의 베이직 기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자, 교회 다니면서 착하게 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까? 자,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구원받은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이 구원받는 믿음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생깁니다. 계속 주일날 말씀을 듣고 또 다른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믿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므로 말씀이 있는 교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계속 듣고 들을 때 마음이 변화되고 구원받게 됩니다. 자,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믿어진다. 이 믿어지는 것은요, 사람의 노력을 절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자, 이 성령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 각종 주변 분들, 다른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예수 잘 믿는 분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이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은 이 성령님께 설득당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령님이 계속 옆에서 말씀하시면서 자꾸 믿을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성령님께 설득당한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 처음 시작입니다. 이 구원받은 믿음은 가진 것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원받은 믿음이 시작이고요, 그때부터 계속 성장,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됩니다. 자, 믿음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의 맥을 잘 짚어야 됩니다.
나무도 이 결을 따라서 대패질을 하지 않습니까? 이 인생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다 믿고 무조건 다 믿는 게 아니고 이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성품을 따라 믿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말씀이 나온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좀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과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이번 수능 시험에 다 합격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합격할 수가 없죠. 자,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기도는 절대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모르고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이 되십시오, 무조건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요, 그분은 종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만약에 우리 갈보리 교회와 이 분당 우리 교회가 여름에 체육대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 적은 없지만 보통 그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그 체육대회를 하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들 축구팀, 저런 교회 목사님 축구팀 할 때 막 응원을 합니다. 막 우리 교회 이겨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이길 줄 믿습니다, 주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합니다. 자, 과연 하나님이 어느 교회 편이 되시겠습니까? 어느 교회 편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죠. 자, 성경에 무엇이든 구하면 다 이루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다 주십니까? 내가 얘네 분노가 차가지고 저 집사 좀 혼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응답받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는 기도는 이렇게 엉뚱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믿음은 방향이 잘못된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말씀이 분명히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앞에 있는데 요 뒤에 말씀만 딱 따가지고 성경 말씀에 목사님 보세요, 여기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말씀 틀렸습니까?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앞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말씀의 맥을 짚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주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구나. 내 생각대로 짜집기 해가지고 그냥 내가 좋은 것만 딱 받아 먹으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내가 복음이죠. 내가 복음. 주님의 복음이 아니고 내가 복음입니다. 자꾸 내가 생각하는 것만 짜집기, 이거 좋습니다, 이거 좋네, 탁 가지고, 이거 좋습니다, 가지고, 자꾸 짜집기 한 것만 가지고 계시면 절대로 복음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그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말씀만 가지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이거는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성경에 아주 큰 믿음, 예수님이 가장 칭찬한 사람이 한 명이 딱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가장 크다고 하시고 깜짝 놀란 사건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요. 자, 로마 가버나움에 사는 백부장, 이 사람 믿음을 너무나 큰 믿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누가복음 7장 6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가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더라 하시더라. 제자들은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날 때 막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떨말했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너무나 답답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제자들을 혼났습니다. 제자들은 늘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으며 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믿음이 없다고 혼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백부장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는가?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 중대장 같은 위치인데요, 중대장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식민지에서 백부장은 이 한 지역을 담당하는 아주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요, 예수님이 아주 기적을 많이 행하신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풍병을 고쳤고요, 또 베드로의 장목 열병 났을 때 베드로 장목을 고친 곳도 이 가버나움입니다. 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고친 곳도 가버나움입니다. 아마 백부장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소식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요, 놀랍게도 자기가 사랑하는 종을 치유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 종은요, 노예 아닙니까? 노예는 물건입니다. 물건. 그냥 병들면 그냥 버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사람을 존귀히 여겼고요, 또 모든 사람을 더 아끼며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이방 사람이고요, 또 이방인의 그 점령군 군대를 이끄는 사람이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줬다는 것은요, 당연히 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백부장은 자기 주제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자신이 알고 있는 수준에서 가장 높은 계급의 가장 높은 사람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냥 명령만 하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이 이 차원이 자신보다 훨씬 높은 사람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구약에서도요, 선지자가 집에 방문해서 기도하거나 손을 대거나 어떤 한 공간에서 뭔가 말씀을 하고 했을 때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하시라고.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예수님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처음 봤다. 너무나 놀란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칭찬했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높으신 전능자 예수님으로 인정했습니다. 좋은 선생님, 랍비, 나를 치유해 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높은 위치에 올려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그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 진정으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놀라시면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넣으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불경기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그런 좋은 선생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뛰어넘는 분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항상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백부장은요, 예수님께 말씀을 가까이 들은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훈련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가 됐겠습니까? 이 목사님들, 사역자들, 또 교회 중직 권사님들이라고 다 믿음이 좋을까요? 오히려 이 처음 나온 순수한 성도가 믿음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자,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 현실을 보면서 믿음이 있지만 사실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님입니다. 자, 이 부부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아이가 없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좀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주겠다고 이제 천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말씀에.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1장 18절,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참, 이 사가랴는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 믿지 못하니까 너무나 답답한 천사가 어쩔 수 없이 이 사가랴를 징계했습니다. 자,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 징계는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그런 징계가 아니고요, 말씀을 믿게 하려 도와주려는 그런 징계입니다. 특히 절대로 저주가 아닙니다. 이 사가랴 믿음을 좀 성장시키려고 말을 못하게 하는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사실 믿음도 약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자,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순종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마리아도 천사를 만나 이제 아이를 잉태할 거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가랴가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갖겠습니까? 이런 말이 당연히 나올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고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니, 하늘의 별과 같은 아이를 후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100세가 되기까지 아들이 안 나왔습니다. 자, 기다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는 나 말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마 주시겠구나 생각하고 이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습니다. 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 나왔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스라엘의 후손, 지금까지 전쟁을 하고 갈등과 또 어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생각으로 했을 때 이렇게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중에 100세가 되고 이제 아이를 얻고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9살, 20살 된 이삭, 아름다운 이삭,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엄청난 도전 앞에 아브라함은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아마도요, 이 가는 길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속으로 말은 못하지만 엄청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 아들을 바쳐야 됩니까? 속으로 울면서 막 이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끝까지 가면서 여호와께서 친히 제물을 준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습니다. 자, 우리가 순종할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먼저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가장 최고 수준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 구원받은 믿음으로 이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천국 갑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우리가 좀 더 우리 갈보리교회는 좀 수준이 더 높은 교회입니다. 정말 높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수준 있는 믿음을 가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며 기도하며 또 순종하는 마음을 가셔야 됩니다.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일날 말씀만 듣고 우리가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 삶에 말씀을 통해 순종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주일날 새벽에 좋은 말씀을 듣고 내가 집에 가서 또 사업장에 가서 삶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 반드시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자, 말씀에 따라서 이제 순종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놀라십니다. 백부장을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삶을 보시고 우리 믿음을 보고 이 분당에서 가장 믿음이 탁월한 우리 권사님, 집사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2년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 고민을 하며 기도하는 우리 12월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이 새 일을 행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에 놀라운 기쁨과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에게 믿음에 관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못했지만 그에게 놀라운 믿음, 엄청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너무나 기쁘게 해서 놀라게 하는 그 믿음을 갖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이 연약합니다. 사가랴처럼 여전히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고 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나태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순종을 통해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나의 순종을 통해 우리 공동체, 내가 있는 그 사업장 주변에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합니다.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